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고 또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헛된 것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가르침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지요. 자, 오늘은 바울이 다른 교훈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먼저 성경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앞절에서 언급했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 이런 자들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는 건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말에 빠졌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헛된 말에,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냐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사랑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루어낼 수 없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벗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스토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빗나가다. 그럼 빗나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보편적인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표적을 향해 잘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관역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일컫는 단어가 보통 하말티아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인데 사실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화살을 쏘서 날아가는 걸 보니까 잘 가는 것 같아. 관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결과를 보니까 관역을 맞았다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가 강조점이 있어요. 잘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관역을 전혀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고 쏜 거예요. 관역을 제대로 보지 않고 쏜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강조되는 건데, 그럼 보세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목표 지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빗나가도록 잘못 쏜 걸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헛된 말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지만 헛된 말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잘 쏜 것처럼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요, 성경도 말해요. 그런 자들은요, 사랑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없어요. 선한 양심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이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도 이루지 못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의 주장 때문에 무엇만 생겨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논쟁만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수련회를 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요, 그 말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의 목표 지점이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룬 백성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방향성이고 목표 지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지혜의 말과 함께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무엇과 함께 가야 되냐면 기다림과 함께 가야 돼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자꾸 찾아오냐면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예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혀가는 열매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런 삶의 흔적을 노력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그 충성을 통해, 우리의 그 자비와 양성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인내와 함께, 기다림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차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까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교훈에 빠져 있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헛된 말을 하는 자, 헛된 말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자, 그리고 또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 신앙을 주장하는 자, 그들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고급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더 우월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가르친 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고급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의 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연가로 유명한 김창옥 대표 아시지요? 그분의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요, 이단의 교주나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말을 한대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반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냐면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말에는 뭔가 힘이 있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내 말에 복종할 때 뭔가 참 지혜를 얻을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우월의식에 빠져서 반말을 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 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미친놈이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게 그런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복종해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정말 그런가 여기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자기를 낮추게 되고 좀 무서워하게 되고, 그런 말이 더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종교성에 속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은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그 안을 살펴보면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종교성에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그러한가를 고민하고 분별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의 그 성도들의 특징이 나타났듯이 바울 같은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정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한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라고 여기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너무나 내 시선과 귀를 빼앗는 왜곡된 소리, 그럴듯한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은 이때에 정말로 말씀을 근거로 내가 분별하는 신앙이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제가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내게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저거 이루어야 돼요, 이런 기도만 한다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기도만 한다면 정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기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런 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은 실제로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을 모른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한 이후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로 남아 있는지 이 본질을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더 우월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도요, 이원론적 신앙을 막 이야기하면서요, 이상한 창조 설화들을 막 끄집어내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본질을 모르니까 이상한 설화들, 전설들을 끄집어와서 사실 성경에 이것은 이거야 라고 그럴듯하게 소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왜곡된 소리를 외쳐대는 뭐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단 교주의 그 위치에 위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신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논리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 그런 줄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계속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논리에 속아서 그것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속아 끌려다니는 자들은 누굴까요? 주로 이단의 신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은요,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거짓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잘 통하니까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뭔가 나오면 또 바꿔서 이야기하죠. 재림한다 그러놓고 재림 못하니까 재림의 시기가 늦춰졌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놓고서 또 그 날짜에 안 오면 뭐라고 말해요? 시대가 악해서 좀 연기하셨대. 그놈의 연기는 도대체 몇 차례 연기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중고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라고 떠들어댔던 사람들 많거든요. 여전히 안 오고 계세요. 그건 안 오신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분명히 말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들, 재난의 소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아니에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럴까라고 가늠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 난리와 난리 징조를 보고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요, 위험한 말상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난리 소문을 갖고 예수님이 온다고요? 그건 성경과도 틀린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복음이 충만해질 때예요. 복음이 충만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앞당기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아내면 돼요. 그럼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렇다고 날과 시를 우리가 정해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여기면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왜곡된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즘의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로 뭐 퀴어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민중 신학이니 다원주의 신학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혼동케 만들어서 뭐 성 정체성부터 해가지고 뭐 동성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수많은 우리들의 이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교회는 이게 문제고 목사는 저게 문제고 세상은 이게 문제고 문제야라고 말하니까 우리 안에 뭐만 남냐면 문제만 남아요. 문제만 보여요. 맨날 심각하대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도 아니고 그게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닌데 무슨 소리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세상을 망하게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떨고 있어요? 퀴어 신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거야. 이 세태를 봐. 난리지. 목사들 문제지. 목사들 뭐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막 수없이 문제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교회도 다 틀렸어. 이 나라는 망할 거야. 뭐 이런 소리들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빠졌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만 보고 늘 부정적인 생각만 갖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두려움보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요. 우리가요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나라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이 퀴어 신학 때문에 신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데 신뢰는 안 하고 문제만 봐요. 문제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단이 조장하는 그런 악한 문화 때문에 쓰러지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자꾸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자꾸 저것 때문에 동동거리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은 거예요. 제가 믿음이 커서 이런 말 하느냐? 아니,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작은 하나님으로 좀 만들지 마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놓치고 자꾸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걱정에 근심에 매여가지고 동동동동동동 거린다면 도대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요. 그렇죠? 주원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냐고요. 지금도 저 안에 계시죠. 주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이미 됐어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자녀를 출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요. 다듬어 내시는 과정에서 좀 고된 인생은 있지요. 죄송합니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내셔야 되고요. 또 이겨내도록 도우실 거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8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대에 놓인 상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어떻게 된대요?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본질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율법의 역할이 계속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만 바르게 알면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율법 폐기론을 절대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실은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무엇으로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초등교사로. 근데 이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고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율법을 뭘로 비유해서 설명했죠? 몽학 선생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자, 왜 몽학 선생이라고 예전 성경에 번역을 했을까요? 몽학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몽고. 이 몽고의 학문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랑 전혀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예전 성경에 몽학 선생이란 말을 했을까? 국어 사전에도요, 몽학이라는 단어의 뜻은 있는데 몽학 선생 이렇게는 없어요. 아마도 몽학 선생으로 예전에 번역한 건 이게 중국어 성경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한테 징기스칸으로 인해서 중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몽고의 지배를 받으니까 몽고는 뭘 가르치겠어요? 몽고의 문화와 몽고의 언어를 가르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요, 몽고의 학문을 안 배우는 거예요. 몽고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섭게 가르치는 선생, 엄격하게 가르치는 선생을 일컬어 중국에서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한때 불리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때로는 잔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알지만 우리 장로님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몽학 선생은요, 그렇게 무섭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선생을 사실은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고 초등교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몽학 선생으로 또는 초등교사로 번역하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문득 드냐면, 그러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요, 헬라어에서요, 그런 전문적인 교사를 일컬어서 표현할 때는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요, 전문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떤 귀족의 집안 또는 아주 부자인 집안, 이런 집안이요, 6세에서 16세 미만의 자기 자녀의 품행을 가르치고 오고 가는 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종을 하나 선생으로 붙여요. 이 종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선생으로 역할을 맡은 자를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고스의 개인적인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다만 이 종은 특별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6세부터 16세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학교를 간다거나 하면 같이 가고 같이 오면서 그 길가에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나지 않는가, 아니면 불량배들에게 어떤 몹쓸 당하지 않는가, 이걸 지켜보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격 지도도 해요. 그래서 예절 있게 말하고 예절 있게 행동하고 또 나쁜 행동하지 않도록 엄하게 가르치는데, 이 파이다고고스에게는요, 어떤 자격까지 주어졌냐면 회초리를 댈 수 있는 자격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문화에서 이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맡은 종들은요, 때로는 너무 엄하게 가르치는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한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모습까지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맡은 종들이 엄하게 그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다가도 이제 성인이 딱 되면 그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이 아이의 책임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그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파이다고고스가 가르쳤던 어떤 인격적인 훈련들, 교육적인 면들은 여전히 남아서 유효할까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여전히 남아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유효한 거죠. 예전에 배웠던 게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것들이 남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가 가르쳤던 훈육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율법을 파이다고고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일까? 크게 두 가지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다고고스의 교육하는 면이죠. 근데 이 교육하는 역할은 결국 목적이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까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한시성이에요. 한시성. 율법,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 역할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 한시적인 면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파이다고고스를 율법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파이다고고스의 첫 번째 역할, 가르치고 훈육하지만 보호를 위해서 훈육하는 역할. 이처럼 율법도요, 우리의 죄를 엄격하게 지적합니다. 왜?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의도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성인이 될 때까지였던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지만 죄에 올무잡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의 역할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면 이제 율법의 그 파이다고고스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도 율법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들에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가르침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건 여전히 유효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과 연결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틀린 거죠. 왜 틀려요? 율법을 주신 의도 자체들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역할만 남아있는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더 고급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율법을 폄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이고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잘 쓰면 우리에게 선하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시대에도, 율법이 완성된 복음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지만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거 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율법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로 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어려운 표현은 없지만 이해하기는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학자들도 견해가 좀 많이 갈라져요. 그런데 앞뒤 맥락을 잘 고려해 보고 9절과 10절에서 여러 죄인된 자를 막 언급하면서 율법은 그런 자들을 위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옳은 사람은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율법은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통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넘어지면서 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워주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다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직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자꾸 치밀어 오는 죄성을 누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화되어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도 여기 9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9절에 10절에 언급된 죄들은 대부분 다 십계명과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들에서 이건 무슨 죄냐? 이걸 여러분 굳이 강조해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율법의 기준에 비춰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화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오늘날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바울이 왜 지금까지 이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여 교훈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주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징글징글하게 없어지지 않는 내 안의 죄성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정말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의 부끄럼도 없이 살아가기를 다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 정말 목사다운 목사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든가요? 여전히 넘어지고요, 돌아보면 여전히 야, 너 이렇게 연약하냐,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죄성들을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성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세워지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함없이 발견해야 되는 하나고, 두 번째, 뭘 또 발견하며 살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도 함께 발견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죄의 흔적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도 함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해야 되죠. 또 감사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또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를 또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만연화되면 안 되지만요, 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같은 자를 계속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발견하면서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건요, 조금은 반복되는 듯 보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요, 아, 그래도 좀 성장했네, 그래도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대견스럽게 여기다가도 또 넘어지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런데 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또 한 걸음 성장한 또 나를 발견하게 되는 또 그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게 엎치락뒤치락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날 쯤 되잖아요. 아, 잘 살아왔다, 많이 넘어졌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왔구나, 이렇게 스스로 여겨지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그 수없이 넘어짐을 우리 하나님은요, 더 많은 수없는 손길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진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